오늘은 고난 속에 핀 꽃 이스라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봄이 되면 소리 없이 꽃이 피어납니다. 봄의 전령사인 하얀 매화꽃, 얼마 있지 않아 진달래꽃, 개나리꽃, 목련화, 그리고 만개하는 벚꽃을 보겠지요. 오늘은 성경 속의 핀 꽃들을 살펴보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핀 꽃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이집트의 이 피라밋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라밋을 건설하면서 노동력을 바로 본토인들이 아닌 노예처럼 취급받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데려다가 온갖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쌓기, 흙리기기,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중노동을 시킨 거, 노가다를 시킨 겁니다. 이래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한 거예요. 너무 이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저 광야에 있던 모세를 깨워가지고 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족속들을 저 광야에 가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보내주라. 출애굽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번이나 반대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두세 번째 강한 나라로 설 것인데 통일이 여러분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 여러분 북한 정권이 물러가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들고 데려가시오, 합쳐지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 6월절이 뭐냐? 6월절이라는 것은 전날에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이 자기 집 문 인방과 설주에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때 밤에 이 죽음의 신이 임해가지고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 장자들, 큰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다 죽임받아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성이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이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이집트의 강한 그 권력이 손을 들었던 거예요. 나가라.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전부 금은 보석, 재물을 챙겨가지고 전부 다 출애굽해 나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후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오늘날 그들이요 예수님 죽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8일 이 독립해가지고 지금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됐어요. 미국을 여러분요 움직이는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미국을 여러분 연구 좀 해야 돼요. 미국은 여러분 51개 주잖아요. 한 주가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더 큰 거예요. 얼마나 미국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그마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계 자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은행을 여고 부도 내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200개 이상을 다 유대인들이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이 머리가 탁월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요 머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 청색이야, 청색. 하늘색, 하늘색. 이스라엘의 색깔은 블루, 이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 청색을 내가 오늘 메고 나왔어요. 이래서 이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통받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오다가 코로나 3년 동안 이 고난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래서 그 치열로 한 달 동안을 이 피를 흘리고 말입니다. 이번에 건강검진도 다 했어요. 아예. 이래가지고 이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도 다 하고 그 내시경 검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큰 통으로 이제 3통씩 6통을 먹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 이야, 이것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힘들어야지. 그도 이제 그걸 먹고 말입니다. 검사를 깨끗한 상태로 받아.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제 이 청소를 안 하고 내시경을 보면요, 50%가 여러분 불량이라고 해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충 의사가 마무리 지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시경 받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하게 앉아있 지워야 됩니다. 기양에 헐 바에는 여러분 깨끗하게. 그래서 이 내시경을 갖다가 뭐 대장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안 보이면 여러분 뭐 용종을 잡아 떼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용종이 여러분요 떼어내버려야 되는데 안 떼어내면 그게 10년이 지나면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하든지요 잘해야 돼요. 기양이 헐 바에. 할렐루야. 네. 이래가지고 저도 그 용종을 이제 2개를 떼어냈다 하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네. 대장 내시경을 이제 3번째인데 3번째. 2번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1번은 이게 실패한 거예요. 잘 안 보여가지고 실패. 이번에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딸기도 먹어도 안 되고 그 먹고 싶은 거 과일도 먹어도 안 된다고. 일절 안 먹었지. 이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가지고 정확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배가 이쪽하고 이쪽이요. 지금도 아파요.
이렇게 보면 이 설교자가 배로 이게 소리를 내잖아. 배에다 힘 주니까 이 충격이 와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죽음에서 핀 꽃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봐. 죽음에서 핀 꽃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그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히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바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형 온도를 받고 1심, 2심, 3심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어렵냐. 그 재판이라는 건 보통 1심, 2심, 3심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재판받다가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재판으로 형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다가 죽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이 송환돼 가지고 변호사니까 다 알잖아요. 그냥 오라가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뛰어내려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뼈저리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 받은 자가 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공부한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지. 아멘?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이 간절하면요 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 우리나라 이 속어에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히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요즘 이제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이 하루 종일 이제 요즘 낮에 기도도 계속합니다. 그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쌓이면요 애주거리 부흥이 순복음 남성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기도가 여러분요 쌓이면 하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바로 이 죽음을 이기고 핀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봄꽃이 아름다운 이유가요. 봄꽃은 겨울을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겨울은 여러분 모든 이 추위에 나무들이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세찬 바람을 통과하고 눈보라를 다 통과하고
따뜻한 봄이 되니까 이들이 나무 이파리를 피우기 전에 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벚꽃도 벌써 이 망우리가 맺혀가지고 이 터트리려고 지금 준비가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 봄꽃이 바로 뭐 아름다운 거예요. 활짝 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고난을 통과해서 그런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핀 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도 장차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불림받는데 그때 여러분 죽은 자는 부활하심으로 부활되고 산 자는 호련히 변해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부활의 꽃들입니다. 아멘. 이 제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고난 속에 핀 꽃.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고난 속에서 꽃이 피우고 죽음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옥에서 핀 꽃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고로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해 놓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창출해 낸 겁니다. 한마디로 문서적으로. 이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석학인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유명한 가마리엘 이 제자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3대 랍비 가운데 가마리엘의 제자였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작달마하고 거부정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이 베드로와 바울을요 딱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니콘으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머리는 대머리입니다. 키가 크고 대머리야.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 대머리야. 대머리. 근데 바울도 대머리입니다. 바울도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러지고 성령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 속에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은 여러분 갔다 온 분 손들어 보라고 안 할게. 감옥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어려운 데가 군대잖아. 군대는 여러분 2년 동안 그곳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 때는 30개월 했어요. 30개월 여러분. 지금은 편한 줄 알아요.
지금 뭐 24개월 뭐 이 정도 하면 금방 나와버리잖아. 우리는요 30개월 여러분. 이강렬 집사님은 더 오래 했겠지 그때는. 아멘.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이 남자는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면 형을 받아서 감옥소에 들어가잖아. 감옥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그 밀폐된 공간에 딱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운동 시간은 운동해야 되고 밥 먹는 시간 밥 먹어야 되고 머리 다 깎고 죄수복 입고 번호표 차고 그렇습니다. 죄수번호 54번 가지고 사람을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름을 안 불러. 인권을 무시해 부른 거 아니에요. 번호로 불러. 그게 감옥이에요. 그 감옥은 제가 다 다녀봤거든. 안양교도소, 수원교도소, 수원소녀는 북궁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성동구치소 다 다녔어요. 여의도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목사로 이렇게 교도소에 많이 다녔습니다. 아멘. 그 철장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교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감옥 속이 어쩌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유럽을 깨뜨릴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간수장을 깨뜨리고 그곳에 폭탄처럼 터뜨려가지고 바로 그리스를 변화시켜버려요.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역사예요. 바울의 역사. 바울이 감옥 속에서 폭탄을 터뜨려버린 거야. 복음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태형, 매를 때릴 때는요, 이 몇 대를 때리느냐? 39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태형을 때릴 때 이 팔, 다리를 묶어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넓적한 걸로 이렇게 때리는 거 연속극에서 봤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이게 몇 대를 때리느냐? 39대를 때리는 거야. 40대를 때려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야. 안 죽도록, 겁 안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십자가 형 받기 전에 39대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9대 매를 얻어맞았다는 거야.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매 맞은 기억이 다 날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다 매 맞았어요. 우리 때는요, 아주 중학교 때도 매 맞았습니다. 파이러트 출신 이 국어 선생님이 한 번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를요,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몽둥이로 우리가 그때 10대씩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이야, 군발이 군인 출신이라 뭐 때리는 거예요. 엄청 잘 때리더만 아주. 10대씩 맞았어요. 그래 또 고등학교 때는요, 그 지독가장, 노가장이라고, 자식, 아주 나쁜 놈한테 내가요, 뺨을 30대를 맞아요. 뺨을 30대 맞았어요. 우리 담임 선생 신부름 갔다가요, 자전거, 자기 차 자전거인지 모르고 내가 타고 갔는데, 오이씨, 그래 내가 30대를 얻어맞았다니까. 담임 선생 때문에. 군대에 가서는요, 183 포병대대였는데, 그 포요, 105mm 포입니다. 제일 작은 포요, 곡사포요. 105mm는 곡사포. 동부전선에는 곡사포, 이 철원이나 이런
평야지대는 직사포야, 여러분. 155mm, 8인치 자주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평야지대. 우리는 동부전선이니까 곡사포. 105mm 곡사포는요, 차에다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다리 찢어가지고 이 사각, 평각 재가지고 쏘는 포가 이 105mm 포입니다. 근데 포상이 있어요, 포상. 포를 이제 위장해서 감춰놓는 그 포상이 있는데, 포상에 집합해가지고, 그때 키 작달막한 이 중사가 있습니다. 중사들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공부를 별로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중사가요, 포 옮기는 여다지 대라고 있다마는 있거든요. 포 옮기는 대가. 포 여다지 대로 10대씩 맞았는데, 10대씩. 이야,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가요, 부러진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이 군대 제대해가지고도 엄청 아팠는데, 이것을 놓고요, 기도 많이 했네, 아주. 주여, 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엄청 기도했는데요, 진짜 났었어요. 엉덩이 뼈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여러분 얻어맞고 있어요. 이 선임하사들이 아주 성질이 못되고, 그리고 장교 중에서도 저 ROTC들은 좀 깔끔하고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사람들이죠. 또 3, 4생들은 성질이 제일 더럽습니다. 3, 4들은 성질 더럽고,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아주 매너가 깨끗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급해야 되니까 이까지 그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병사들에게 타치하지 않습니다. 이 3, 4들하고 이 선임하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사람을 괴롭힙니다. 진급도 안 되고 희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러니까 엄청 때려 패는 거야.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보면요, 엄청 맞았네 보니까. 근데 안 죽고 산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매 맞은 것은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뭐 세월이 가고 뭐 죽을 때가 다 돼도 여러분 기억이 나겠지. 안 잊어버리지 여러분. 바울도 보면 이 39대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냐? 5번 맞았다고. 그러면 몇 대냐? 195대. 200대의 매를 맞았다. 200대의 매를 맞았다 이거야. 나는 한 50대 맞은 것 같네. 50대. 바울은 200대의 매를 맞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200대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감옥 속에서 핀 꽃이지요. 네 번째로 전쟁에서 핀 꽃 대한민국. 한번 따라봐. 전쟁에서 핀 꽃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번 해봐.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하를 벗어나서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0년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노후 전쟁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피해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77만 2608명 전사 죽었다 이거죠.
17만 5,801명, 부상이 55만 4,202명, 실종과 포로가 4,605명. 그리고 인명피해 현황, 민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6.25가 여러분 3년 동안이었어. 3년 동안. 전쟁이 3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1년 동안이잖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파괴당하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피해 입은 자들의 합계는 바로 99만 968명, 사망이 24만 4,663명, 학살이 12만 8,936명, 부상이 22만 9,625명, 납치가 8,532명, 행방불명이 30만 3,212명.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어주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1950년이면 73년이 됐어요. 6.25 사변에 출생한 사람이 73살이야 지금. 73년이 되니까 이 6.25 사변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요 이 기억을 못하도록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여자들도 보면 상고의 고통이 가장 심한데 아기 낳는 고통을 잊어버려가지고 또 낳아버린 거예요. 에이씨, 또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로 이제 내시경 안 해야 되겠다. 나도 아주 다짐을 했었거든 옛날에. 아유씨, 절대로 대장 내시경 안 해야지. 이 어려운 걸 왜 하냐. 안 해야지.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먹고 또 했네 이번에. 아이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 잊어먹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죽고 학살당하고 부상당하고 납치당하고 행방불명당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행방불명 당해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당시에 그 대학교 다닌 사람들은요 다 징집당해가지고 죽고 또 똑똑한 놈들은 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북한으로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형사들이요 꼭 와가지고 확인합니다.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한 번씩 찾아와요. 이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러므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정신 차려야. 이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전쟁에서 꽃을 피운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전쟁 후에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가난과 질병에서 핀 꽃 고 조영기 목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이 순복음교회는 원래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순복음교회는 원래 미국의 이 토페카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었고 LA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이 여러분요 이 수도 서울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장대영 교회는 1,500명이 모였습니다. 장대영 교회에 여러분 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길선주라고 하는 원래 이 장로였습니다. 길선주가 장로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조사가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조사. 평양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조사가 보면 요즘 말하면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신도들에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사 운동도 마찬가지고 에즈버리 부흥도 마찬가지고 전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고 다 거룩하게 살죠. 근데 여러분요, 다 인간은요,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이 허물을 드러내고 고백함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래서 이 폴 조영기 목사는 원래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친구 누나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거죠. 신학교에서 그 고 최자실 목사, 자기 장모를 만난 거예요. 이래서 그 장모가 바로 불광동 깨밭에다가 천막을 치고 조그마한 이 교회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후에 서대문 내거리로 나왔습니다. 서대문 교회. 그리고 이 서대문에서 나중에 여의도로 나와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 7, 80년도에 여러분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지. 이 주일 1부부터 7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한 부에 여러분 예배 대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씩 기다렸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철야 때도 보면 통로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신문지 깔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뭐 전부 다 이 부흥이 일어나 본 거야.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죠. 70만 성도, 70만 성도. 70만 성도로 단일교회로 세계 최고의 교회로 기네스북에서 올라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요, 큰 부흥운동이 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면 에즈버리 부흥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순복음 남송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쳐다봐봐. 벽에 뭐가 붙었나? 한번 따라해봐. 여호와여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이게 초창기에 붙여놓고 하다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려놨어요. 다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스트레스가 안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다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폴 저는요, 질병에서 핀 꽃이요, 가난에서 핀 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가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몸도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한 자, 겉만 멀쩡하지 비실비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할렐루야. 네. 뭐 특별한 약을 먹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60대. 근데 뭐 특별한 약,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약 안 먹잖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아는 거요? 건강한 편이지. 그 한의사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만져보더니, 아이고,
어르신, 이 아버님 연세에는 몸이 건강하시네요 그러더라고. 네이버에서도요.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입하잖아 내가. 네이버 페이로.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구입하는데 60대에서요.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내가 10%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요,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컴퓨터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잘 안 만지잖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60대 중에서 이걸 잘 만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죽음에서 꽃피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